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순서 끝났다고 예배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이어온 예배를 잘 어떻게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각자 내 역할을 했다 끝났다 이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으로 이 예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예배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까지가 다 우리의 한 팀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늘 인사로 시작하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각자 와서 배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팀플레이다. 기본적인 목적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각자가 뭔가를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팀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옆 사람과 내 앞 사람 뒷 사람과 인사하면서 팀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인사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사실 설교 때보다 찬양팀 전에 아예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하면 좋아요. 교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처음부터 인사를 해서 팀플레이가 완전히 충전된 상태로 예배를 시작하면 제일 베스트. 하지만 그렇게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늦게 온 사람도 있고 처음 온 사람도 있고 일찍 와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찬양팀 전에 인사를 해서 우리가 같이 교회 공동체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팀을 가지고 나서 시작을 하면 그게 제일 베스트겠죠. 그런데 설교할 때 인사를 딱 하는 건요, 그런 거예요. 가끔 올라와서 보면요, 앞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는 내 몫을 다 했어 라고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다시 깨우는 거예요. 아니야, 예배 끝난 거 아니야. 우리 아직도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야. 너의 역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가 앞에 나서서 활약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 뒤에 내 활약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에서 빠져버리면 남이 되는 거예요. 영화를 볼 때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이 장면에서 주인공 역할을 했어요. 주인공 대사 많이 하고 감정 표현도 하고 엄청나게 명장면을 남겼죠. 그런데 자신이 안 나오는 장면 뒤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전화 받고. 그렇다면 그 장면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망가지겠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이 부각되는 역할을 할 때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최선을 다해서 부각받고 그 뒤로 물러가서 다른 사람이 앞에 나설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배경이 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냥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걸맞는 멋진 배경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떤 영화든지 명작 영화뿐만이 아니라 사소한 영화조차도 자신이 앞에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뒤에 있을 때 대충 하는 영화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전쟁 장면에서 장군만 열심히 연기하고 그 뒤에 병사들이 대충 자리만 지키고 있는 영화, 어느 누가 감동받을 수 있을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실 때 앞에 있는 사람만, 앞에서 말하는 사람, 마이크 잡는 사람만, 악기 다루는 사람만, 선생님들만 땀 흘리면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어떠실까요? 처음과 끝까지 보시는 분이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개개인의 역할들을 다 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구 딱딱딱 한 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태전교회 그리고 지금 청소년부가 드리는 예배를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팀플레이가 중요합니다. 팀플레이가 정말 중요한 점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각이 되는데요. 하물며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제 이야기를 해요. 팀을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엔 위대해지더라. 어떤 뇌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공부에 대해서 얘기했죠. 착한 사람들이,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똑똑하더라.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똑똑하더라. 뇌과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말고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구글에서 사람을 뽑는 사람이 있는데요. 구글에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 물었을 때 다 공부 잘하고 다 실력 좋고 다 멋진 경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뽑았을 때 특별한 기준이 있다면은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가 아니라 단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본대요. 구글에서 입사할 때는. 어차피 다 천재들, 다 박사들, 다 똑똑하다면 그 중에서 얼마나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뽑았다고 하죠. 그리고요, 놀라운 점은 뽑고 나서 알게 되는데, 뽑고 나서 잘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공통점이 이상한 게 하나 발견됐대요. 운동을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운동이 단순히 혼자 매일 아침 조깅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던 특정 운동을 팀에 들어가서 축구든 농구든 배구든 운동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항상 주인공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참여했대요. 마지막 내가 학교를 졸업할 때 한 3년 동안 후보로 있었어요. 벤치에서 3년 동안 경기를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들이 남더랍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팀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엔 구글에서 그런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 구글에서 먹고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글을 자기 자신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엄청난 사람이 됐고 그 사람이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정보들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늘 언제나 들어왔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글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 속에서는 늘 언제나 계속 해왔던 이야기예요. 선하게, 착하게, 배려하게, 가르치게, 자신을 남과 똑같이 여기고 남을 자신과 똑같이 여기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너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 내 팀뿐만이 아니라 내 팀이 아닌 사람들까지 사랑해서 내 팀으로 이끌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누가 당신의 이웃입니까? 물었을 때 누가 네 이웃인지 분별하지 말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불행하고 딱한 사람한테 가서 너가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팀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가서 우리 팀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게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에서는 단순히 우리 팀, 우리 구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만을 뽑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요? 자기 팀을 위해서 사셨나요? 자기 팀이 아닌 사람들을 사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팀, 우리 제자, 우리 커뮤니티, 우리 공동체, 나랑 친한 사람들, 나랑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와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나를 배신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셨어요. 내가 아닌 다른 팀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사나 학교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우리 팀의 기여가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우리 팀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한다면 구글이나 여러 대기업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에 기뻐하시는 일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간직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시작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것의 첫 단추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의 첫 발자국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팀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그 팀뿐만 아니라 팀 너머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려고 모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니까요. 내 팀, 아니 난 그걸 뛰어넘어 나의 다른 팀까지도 사랑하고 섬기는 거야.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저스 러브 하면서 물건을 전달을 했잖아요. 불닭볶음면도 나눠줬을 거고요. 참깨라면도 줬을 거고요.
구원 감사도 줬을 거고요. 그 밖에 많은 물건들을 전달해 봤을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이 나눔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본인이 스스로 준비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전달함으로써 인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 전달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나요? 어려운 일이었나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달했을 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제일 생각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이걸 함으로써 창피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창피함.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전달했을 때 내가 교회 가는 데 것을 내가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인 사람인 것을 드러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느낀다면 여러분의 삶의 시야를 여러분에 국한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전달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실 때, 뭔가 이적을 보이실 때에 이것을 통해서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네가 이것을 통해서 얘가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것을 통해서 얘가 나를 이용하려고 들고 내가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거예요. 아픈 사람, 너가 아팠던 것,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너를 그동안 아프게 하셨습니다. 자, 일어나거라. 눈을 뜨거라. 걸어가거라. 귀신아 물러가거라. 죽은 자는 살아나거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전달한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바뀌는 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이걸 줬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를 볼 때마다 얘는 나한테 교회를 나가자고 했었던 애, 이렇게 끊임없이 꼬리표처럼 달린다고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꼬리표, 그런 인상, 내가 창피함을 느낀다는 거 얼마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작은 행동들은 평생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친구는 잠깐 듣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평생 간직하실 거라고요. 예수님과 그 일을 같이 공동체성으로, 예수님과 나의 팀으로서 같은 일을 했었던 경험은 여러분 안에 평생 남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려는데 전하지 못하시는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굶주린 사람들은 너무 굶주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아프고 죽어가는 위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장례식장에 사람이 죽어서, 어떤 사람이 끌려가고 갇혀있기 때문에, 종이 되어서, 귀신 들려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끊임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고치시고 먹이시고 살리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것을 위해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언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칭송했대요. 칭찬했대요. 그들이 놀랍다고 대단하다고 높여줬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높여줬을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를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니까 와, 그들이 성령 받아서 막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는구나, 유능하구나. 그 사람들이 칭찬했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여러 가지 말로 복음을 전할 때, 방언으로 전할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칭찬하기보다는 와, 신기하다 정도였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새로운 술에 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칭찬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높일 때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어요. 그리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단순히 그들 자신, 자기 팀끼리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할 때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칭송했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런 목적이 또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공동체, 우리 커뮤니티에, 우리 청소년부에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을 보고 거룩함을 보고 우리들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배는요, 팀으로 따진다면요, 팀의 활동으로 따진다면요, 수비 회복의 역할도 있겠지만은 결국엔 공격도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들의 삶의 침투에 들어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우리 삶을 바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치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바꿔나가는 일의 역할입니다. 예배는 수비면서 공격이에요. 수비로서 우리의 팀을 다지고 공격으로서 나아가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격입니다. 우리가 나눈다면요, 예배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진 것을 나누고 그리고 예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나오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었나요? 아침 9시 반에 일어나는 거 정말 힘들죠? 잘했어요. 최고예요.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나중에 어른 되면 새벽 예배를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 5시에 드리는데 월화수목금토 드리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9시 반 예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배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멈추고 우리 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팀이 드리는 예배 9시 반에 뭐가 더 필요할까? 뭐가 어떤 것이 필요할까? 우리 팀이 드리는 예배 무엇과 어떤 것과 이런 것이 필요할까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이 9시 반에 예배에 나온 것이 힘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9시 반에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9시 반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서 이런 개인 플레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착하면 내 역할 끝,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을 위해서, 우리 공격과 수비가 되는 예배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거의 회복됐다고 할 수 있을 수준으로 회복됐어요. 임원들 역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새로운 일 만들어가고 있고요. 한라찬양팀 연습 열심히 하고 있고요. 찬양 선곡이나 리더도 이제 학생들에게 돌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팀의 예배에서 아쉬운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보는 사람 나눠지는 것이 아닌데 드리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조금 더 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말 그대로 네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보다 소중한 우리 팀, 가족보다 소중한 우리 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팀원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억지로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내 가족보다, 내 친구보다 우리 팀을 소중히 여기니까 내어주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산과 소유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 기존에 내 것이라고 딱 정해져 있었던 것들, 남들에게 빼앗길 수 없는 것들조차도 내가 먼저 나서서 팔고 그것을 우리 팀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기 전에 모든 노력들의 결실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과 자손 그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 가족, 우리 족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려면요 일주일에 하루는 부족해요. 사실 일주일에 하루는 부족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전화도 없었고요 컴퓨터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날마다 모이는 것이었어요. 직장이 끝나고 나서 모여서, 학업이 끝나고 나서 모여서, 삶의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서 모여서 끊임없이 모였어요.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고민도 나눴을 거고요. 죄도 나눴을 거고요. 같이 회개하면서. 그리고 중보도 나눴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계속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적인 것은요. 절대로 마지막까지 나누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돈을 더 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더 내겠습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까지는 하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절망과 죄와 잘못들은 나누질 못해요. 왜냐? 이 팀에 내가 약한 사람, 약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약점이요. 여러분이 혼자 났을 때는 약점일지 모르십니다. 하지만 그 팀에게 딱 그것이 꺼내진 순간 그 팀의 색깔이 될 수 있고요. 강점이 될 수 있고요. 그 팀이 나아갈 방향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약점까지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건 당연히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이 식탁교제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탁교제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떡을 떼매라고 할 때는 그들이 성찬을 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행동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즐거움을 얻을 거예요. 때로는 볼링장을 가기도 하고 노래방을 가기도 할 거고 보드게임장을 가기도 하고 카페도 가고 여러 가지 가겠지만 그 활동 속에서 그냥 즐거움과 각자의 개개인의 으쌰으쌰를 위해서 해서 끝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거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은 우리가 일기투합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더욱 돈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추억으로 친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묶여야 돼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팀은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 있고요. 하나로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청함을 받고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예배의 퀄리티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작 전부터 흐뭇하게 지켜보셨을 거니까요. 그리고 그 예배는 개개인의 실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드려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너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그 중에 나도 있으리라.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있을 때 나도 그 중에 있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미를 위해서 모이고 돈 때문에 모이고 학업 정보 이런 것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감동시켜야 할 분, 우리가 설득해야 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팀으로서 역할을 마땅히 할 때 우리 팀이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결과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정 속에서 아름답게 활약하고 하나님께서 멋진 꼴을 보여주실 겁니다.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요. 이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우리 친구들한테 꼭 같이 불러보고 싶었고, 또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은요, 특별하게 서로를 향해서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려면요, 마음의 준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보에도 있으니까요. 가사 한번 볼까요? 먼저 부르기 전에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이 찬양의 제목은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믿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역할, 부모님이 바라는 여러분의 역할, 친구들이 바라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 서로에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어딘가에 어딘가에 공중에 떠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떠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들으실 거고요. 내 옆에 있는 나의 팀원들이 들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주님에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번에 찬양할 때는 옆에 사람과 한번 손 잡아봅시다. 지난번에도 손 한번 잡아봤죠. 어색함 가지지 않고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이라고 생각하고 잡았으면 좋겠어요. 내 손을 잡는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부를 때 이 친구 손을 꽉 잡아도 되고요, 살짝 잡아도 되는데 마음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는 너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이번에는요 우리 어깨동무 할 건데요, 어깨동무 한번 해봅시다. 정말 어색할 거예요. 그런데 해보세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버팀목이 될 거고요, 울타리가 되줄 거고요, 얘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건져줄 거라. 내 팀이다, 내 몸이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다 라는 생각으로 팔짱 어깨동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있는 것을 보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개개인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팀으로서, 예수님과 한 팀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끈끈하게 묶어주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고민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역할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정말 그 활약 속에서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됐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멋진 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눌 때
복음을 나눌 때, 삶을 나눌 때, 자신들이 예배를 나눌 때 임재하여 주시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경험들이 쌓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경험들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